구약성경 903면에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람의 잔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였어요. 또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였습니다. 비가 올 때는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져서 하루 종일 노심초사 안절부절하시는 어머니, 또한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 또 우산 장소하는 또 그 아들이 걱정이 되어져서 하루 종일 심히 염려 가운데 계신 어머니. 우리는 크리스찬인지라 그 반대적으로 해야죠.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 남학신이 많이 팔려서 감사하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많이 팔려서 감사하고, 이 크리스찬의 마음은 거꾸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이 기쁠 때는 어머니도 기쁜 거고 아들이 슬플 때는 어머님도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어머니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이 기쁘면 어머님도 기쁘고 아들이 슬프면 어머님도 슬픈 연합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매운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태양음인지 소음음인지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 깊숙한 그 들숨과 날숨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만을 알 때에 연합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모르면은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때 연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되시고 체질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꼭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숨기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보이시고 알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연합되고 싶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싶어서. 연합이 되어지면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친숙하고 긴밀하게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복중, 어머니의 태아, 바로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나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연합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9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들 연합의 단계로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픔, 슬픔, 고통, 지금 소원,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아는 데서 끝나면 연합이 아닐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곳에다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여러분들이 혹시 소홀에 있으면 소홀에, 여러분들이 새벽 날개 치며 몰래 새벽에 바다 끝에 서 있어도 바로 그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대요. 연합은 뭐냐면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알고 함께하고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도 고백했네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뭐 할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를 다 알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대로 사느냐, 나의 스펙대로 사느냐, 나의 라이센스로 사느냐.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는데,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의 실력만큼 내 뜻대로 내 능력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연합의 단계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연합의 단계로만 들어가면, 연합의 단계로만 들어가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연합의 단계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그래요. 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저렇게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모두 다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연합의 단계로 들어간 자만이 담대함을 얻고, 연합의 단계로만 들어간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받아지는 그 담대함을 연합의 단계에 들어간 자들이 누릴 수 있는데, 그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삼라만상,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정신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소유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의 단계로만 들어가면, 아이고 답답하네 목사님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합의 단계로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성경 예화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할당한 목, 그것을 미리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육체를 위해서 다 쓰고 터벅터벅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들 맨발로 쫓아가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밀려오네요. 왜 서운함이 밀려오냐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으로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아버지의 재산이 다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아, 아들아, 나의 모든 것,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서운해하고 염려하느냐?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연합되면 그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 분명, 방언, 퇴역,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 우리들의 것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면 걱정,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아래 평안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려고 약속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아주 쉬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동참되어진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고통에 고난에 동참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반대적으로 나는 고난에 동참되고 싶지 않습니다. 축복된 길만 걸어가고 싶습니다. 시크로드, 비단길, 축복된 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저는 너무나도 싫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성이 확보가 되어질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이 아버지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No pain, no glory. 어떻게 고통 없이 어떻게 영광된 것만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축복했습니다. 엄청난 것을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었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줄. 얘들아, 너희들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 같이 배고팠지. 같이 매질을 당했지. 그래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한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줄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29절 30절이 바로 밑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지. 고난을 함께 나눈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이스라엘 12지파, 이 세상을 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대요. 뭐한 자들, 고난을 당한 자들, 십자가를 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겠대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대요. 겸상해 주겠대요. 축복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뭐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한 너희들에게. 바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시간을 쪼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상태가 되어지면,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들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큰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이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선임 장로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설 시간을 약 한 2, 3분 드렸어요. 그 선임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갑자기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십니다. 그 선임 장로님을 많은 성도님들이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열심히 있으셨거든요. 성실하셨고 열심히 있으셨고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선임 장로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선임 장로님이 앞에 딱 서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다들 집중했습니다.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 선임 장로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띱니다. 저는 실패한 장로입니다. 저를 본받지 마세요.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따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성실하셨고 열심히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자기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다들 의아한 그런 표정과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연설을 듣습니다. 이유인즉 뭐 때문이냐면 선임 장로님이 얘기하시기를 저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과 열정,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정과 열심을 내었지, 내가 하기 싫은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 십자가는 철저히 밀어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던 나의 지난 날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을 쏟아부고 겉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던 저의 삶을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드디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연합된 삶을 살아지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슬프면 우리 주님도 슬프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우리 주님도 기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면 뭐라고요? 나의 것이 누구 것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되세요?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되돌려 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붙잡혀 갔으니까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안 했어요? 마음이 시원해졌거든. 그게 아니에요. 시원하다, 드디어 새 장가 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애정이 없어서? 사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 것을 훔쳐간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연합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희생했네요. 십자가를 짊어졌네요. 어떤 희생을 선택했습니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연합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거예요. 사라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바로 바로의 왕 그 집안 가운데 재앙을 주어서 사라를 되찾아 왔어요. 뭐 때문에요? 나의 것이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색, 신나, 르호본, 바로 우물의 이름이죠.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오더니, 이삭,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친교합시다. 교제합시다.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다 이삭에게 주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우물은 이삭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과 하나님이 같이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 그래요. 다 찾아줬어요. 여러분들, 우물이 뭐냐면 옛날에 땅의 소유의 증서입니다. 증표, 증거입니다. 이 우물이 누구 거? 내 거면 이 땅은 누구 땅? 내 땅. 그래서요, 다 우물을 빼앗겼는데 나중에 우물을 되찾으면서 그 넓은 땅이 다 누구 땅이 되었어요? 이삭의 땅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의 자녀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행하세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줍니다. 치유하여 줍니다. 인도하여 줍니다. 보수하여 줍니다. 되찾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연합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낯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어요? 지팡이를 주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 지팡이가 뭐냐면, 모세가 고난을 동참했더니,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되었어요? 모세 것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보십시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연합되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먼저 모세가 십자가를 지었죠.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연합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희생을 선택하느냐,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어요.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17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데,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모세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네요. 그 지팡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네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모세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5분간의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아주 고스란히 함축적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연합의 복이에요. 연합의 복.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도 듣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늘에서 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들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단 한 명 다윗이 나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가노라. 다윗이 왜 그 말을 외치며 바로 골리앗에게 나가느냐? 다윗은 안 무서웠을까요?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 네가 이방민족인 네가 감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참을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참을 수 없대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진하며 나아갔더니 그때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져서 비록 다윗의 삶이 사울에게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았죠. 사울에게는 군대가 몇 명 있었어요? 몇십만 명, 어떤 학자는 몇백만 명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울 왕 밑에 군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현상 수배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었어요. 다윗을 살려줄 때 어떻게 살려주었느냐? 도울자를 보내주었어요. 도울자를. 그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몇만 명을 동원하여 주었느냐? 몇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아닙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왕 바로 그 왕권 밑에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34만 명을 보내어 주어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34만 명을 동원하여 주셔서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때로는 숨기시고 때로는 감추면서 그 34만 명을 보내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준 하나님과 다윗의 그 연합이 여러분들의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4만 명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1000명, 2000명 안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몇백 명 안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배우자,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거 안 보내주겠어요? 34만 명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34만 명도 동원하여 주시는 분이, 그 회사, 그 한 사람, 그 몇십 명, 몇백 명, 우리 교회 그 몇천 명,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연합의 능력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22절.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여러분들 역대상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셈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줬느냐? 그러면 그 성경을 셈해보고 합산해보면 34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 군대는 다윗의 군대가 아니고 연합이 되어지니까 누구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설마 지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함을 맛보지 못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연합되어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하네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위험한 순간에서 사람을 보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내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보세요. 그런데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생은 하기 싫어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축복된 길만 걸어가려고 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대요. 귀찮은 거 싫대요. 바쁜 거 싫대요.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자 하는 사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죠. 이 합력은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 서로 협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합력이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고 일적과 기적을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꽤 오래되었죠.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따라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곳저곳이 다 고칠 때예요. 보수할 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낡았는지 하나님 나로 통하여 이 교회를 보수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드니까. 그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바로 그 김상태 집사님께서 고난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태 집사님이 어부인데 그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다른 배에는 이상하게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바로 자기가 쳐놓은 그 그물에 많은 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돈으로.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하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고난을 붙잡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보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겠더니 그 16만 9천 원짜리 방어를 하나님이 그날 얼마를 몰아주냐면 2,370마리.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또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할까봐 제가 미리 계산해 왔어요. 4억
7천만 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데 돈이 모자랄까봐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고기를 잡게 하냐면 평생 그너고도 못 잡는 밍크고래. 그때 그 당시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5천만 원 하는데 그것까지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것을 책으로 펼쳐냈더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할렐루야. 뭐를 했더니 고난을 붙잡았더니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보세요. 오늘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에서도 함께 하시고 수월에서도 함께 하시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연합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연합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되고 다윗을 34만 명을 보내서 다윗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